부처님께 기도 합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위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위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위합니다. 거룩한 삼보가 제 마음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삼보를 실현하기로 서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청정을 수련하고자 중생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서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서원하나이다. 상세 산만부모, 조고 조상님, 금생의 부모님, 스승님, 도반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잘 아옵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수행정진하여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서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승각께서는 부디 서원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좀 이제 가만 될까요? 제가요, 뭐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문문사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한 강사이고, 또 때가 또 시간이 되면 어느 때는 밖에서 일반 불자님들을 만나서 가끔씩 이렇게 법회도 하면서 제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세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선 곳에 오고 처음 만나는 불자님들을 배우면 제가 많이 떨리는 거 있죠. 떨린다 그럴까? 그 떨리는 저는 제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렇게 조심스럽고 아직도 겁나고 떨리고 있구나. 그런 내가 얼마나 좀 다행인가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 하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되고 제가 스스로 느끼게 되어서 오늘 늘 우리 불자님들 잘 하시고 있고 기도하시지만 아까까지도 계속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좋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원력, 이것이 착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서 그 섭외하는 도사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법문하실 겁니까? 제목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글쎄 제목 뭐로 하지? 그래서 제목은, 오늘의 제목은 나는 행복한 불자인가?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서 늘 이제 절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절 행복 굉장히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했어요. 늘 고행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하여튼 고생하는 곳이 절에 가는 거다. 전 어린 시절부터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왜 고생을 할까? 왜 불행하고 고행일까? 생각해봤더니 그건 행복이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되는 것을 이제 쭉 절에서 하겐 스님들과 부처님 경전도 공부하고 이렇게 법문도 들어하면서 그런 걸 스스로 알게 되어서 진정한 목적, 정말 우리가 수행도 하고 고생도 하고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불행을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주는 일은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아주 좋아하는 우리 불교스러워 많은 말들이 있고 성불하십시오 뭐 이런 좋은 인사가 있는데 이고 등락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일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사바세계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살기가 힘들면 그것을 여의고 즐거운 낙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하면서 진정한 즐거움, 정말 즐거운 좋은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늘 경전을 보면서나 평소에 새벽에 제가 어렸을 때는 새벽 예물을 3시에 잘 아시다시피 모셨습니다. 새벽 3시에 모시는데 오래전 몇 년 전부터인가 문문사도 이제 아주 조계 종단에서 4시에 예물 모시는 거를 이렇게 통일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난 이 새벽 예물 3시에만 안 하면 스님 될 거야 하는 불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예물 시간이 힘들고 어렵답니다. 그런데 제가 행자 때만 해도 정말 새벽 3시 10분 전, 한 20분 전에 깨워요. 도량숙하라고. 행자 때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시간이 힘들어서 나는 집에 갈 거야 그랬어요. 행자 때도.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나중에 조금 철들고 나서는 부처님이 왜 이 시간에 성불을 하셨지? 왜 이 시간에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날 새별을 보시고 그 새벽에 새별 보시고 성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본 일도 없고 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성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애를 한때는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이유를 조금은 이해도 하고 또 우리 어린 학인 스님들한테 그 학인 스님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이제 설명도 좀 하고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 뭘까? 왜 우리들은 그렇게 고통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여기 정말 생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 반야 선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원에서 무슨 강사 가서 공부를 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기 조금도 생각 안 하고 가겠습니다. 한 몇 개월 전일 거예요. 가겠습니다 해놓고 내일 모레 어제 그저께 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가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나. 이게 저의 법사는 당연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의미가 있고 저는 또 어린 시절부터 왜 스님이 됐느냐? 법사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포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동국대학교는 방문사라고 하는 강원에서 공부 좀 하고 4년 동안 공부하고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중 절에서만 공부한 거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한 4년 후에 다시 동국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열심히 이런저런 걸 섭렵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버스 주차장에서 그때는 왜 그렇게 시내버스가 복잡하든지 부산도 마찬가지였죠. 얼마나 복잡한지 이 스님들 입은 그 두루막 옷구름 긴 옷구름이 옷구름이 저기까지 끌고 가요. 그 정도로 그 하얀 고무신은 절대로 신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밟히고 그런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날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한 5-6살 돼 보이는 꼬마 어린이였는데 여자아이였어요. 그때 당시 스님들 옷도 유행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스님들도 나름 옷이 유행이 있습니다. 옷 모양은 막 크게 변하지 않고 조금씩 변해도 색깔은 분명히 유행이 있더라고요. 법정 스님께서는 스님들 옷이 허해진다고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요. 스님들 옷이 허해지면 불법이 희미해진다. 이것 때문에 당신은 끝까지 까만 옷을 입으셨는데 까만 아주 짙은 회색을 입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옷이 까만색이었습니다. 거의 까만색에 그런 두루막 이렇게 입고
까만 두루마기 입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 학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그 꼬매 애기가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저를 의를 또 쳐다보고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결이 안 나가요. 오빠야? 언니야? 계속 어린이가 그러다가 할머니를 툭툭 치더니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를 바라보면서 저게 뭐야? 하는데 그때 더 놀라운 거는 저보다 저도 충격이었지만 할머니가 더 크게 놀라셔가지고 꼬매 꿀밤을 탁 주고는 저를 막 데리고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아기가 저게 뭐야? 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니까 이게 뭐야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그 복잡한 시내버스에서 학교를 가야 된다고 뭔가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니고 있는 나. 이게 뭐지? 저는 따로 큰 스님 찾아뵙고 화두를 탄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날 이후로 그 아기 부처님한테 화두를 타가지고 저게 뭐야 했는데 딱 하니까 이게 뭐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뭐야 하면서 뭐 거기도 가고 필요하면 뭐 외국도 가서 공부해보고 또 필요하면 뭣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게 뭔지를 계속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관심 있게 이제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게 뭔지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야선언이라고 이렇게 이 거룩하고 훌륭한 법당에 오게 되면서 선언, 지금은 천여 명이 되시는 상객 스님들이 찬찬하고 어른 뭐지? 뭐가 어른이지?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 반대말을 생각하니까 뭡니까? 어른의 반대는 어린이에요. 그럼 답이 좀 나오죠? 어린이의 특징은 뭡니까? 애기들 많이 키워보셔서 아시겠네요. 어린이의 특징은 뭡니까? 줘, 해줘, 밥 줘, 저 줘, 빵 줘, 돈 줘, 전부 다 줘. 자기를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받기를 원합니다. 전부 주세요, 주세요야. 그래서 엄마들, 아빠들, 부모님들은 그 어린이에게 주면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어른은 무슨 존재? 주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전부 다 줄 수밖에 없는, 주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어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뭘 줍니까? 안 주어보셔서 모르십니까? 주어보신 경험이 없다? 정말 그 준다고 하는 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준다. 그래서 제가 이 준다라는 말은 언제 또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한 우문사에 오랜 전인데 한 10여 년 됐나요? 주지를 산 적이 있어요. 우문산 돌아가면서 삽니다. 우리 명사원 어른 스님께서 쭉 사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 제자들한테 이제 물렸는데 돌아가면서 사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름이 주지 스님이더라고요. 주지 스님 그럼 줘야 되겠네. 받지가 아니고 주는 사람이 주지로구나. 이게 그래서 어른이 주는 입장이더라고요. 이제는 전부 노인도 시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전부 다 돌보고 돌보아 주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어른일까. 그래서 그런 어른이 정말 어른답지 않는 어른이 또 있거든요. 돌아보면 저를 비롯해서 정말 어른답지 않는 어른이면서도 받기만 명예를 부를 여러 가지를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어른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사회가 불안하고 안 편안하고 평화롭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른의 위치에서 어른의 입장에 있으면서 전부 나한테 대우해 주기를 뭐 해주기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거 편안하지 않겠구나.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한 곳에서만 운문사에서만 살아서 많은 경험은 없지만 운문사에 오시는 일반 불자님들 일반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런 것을 보고 배우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어른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정말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불자 행복한 불자인가 했을 때 뭐가 행복한지를
정말 행복이 뭐지? 굉장히 추상적이죠. 행복이란 말 자체가. 어제도 누가 더운데 잠깐 그 더운데도 서울에서부터 대중고향 오시고 건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절에 시원한 데 있다가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더운데 오셔가지고 또 그 꼭대기 사리안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더운데 듣기도 힘들으실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정말 가장 간단하게 했는데 그때도 쑥 나온 얘기가 행복이었어요. 무엇이 행복일까? 무엇이 건강일까? 요즘 길 가는 분한테 물어봐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자 아니래도.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어제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건강하고 행복한 거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입니까? 일반 분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불자죠. 예, 수행하는 불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됐다.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다릅니까? 일반 길 가는 분이나 다른 어떤 그런 종사하는 분에 비한다면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요. 불자는 건강, 행복,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성불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일.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뭐가 성불입니까? 제가 여기는 공부도 많이 하시고 아까 시간표를 보니까 하루도 한 달 중에 뭐 별로 쉬는 일요일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정말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포교사 부르신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아까 누가 나 좀 부담됩니다. 어떻게 그 법사님들 포교사님들 앞에 내가 무슨 법을 하겠느냐 했더니 에이 그냥 이름이 포교사지 그냥 저희들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맞습니까? 네. 제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한번 건강과 행복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원하는 건데 성불은 뭡니까? 무엇이 성불입니까? 잘 안 들렸어요. 오늘과 내일이 다르다. 변화한다. 예, 중생의 부처를 변화한 게 성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아까 전 시간에 조금 잘못했던 생각, 지금 시간에 달라지고 전생에 잘못했던 거, 근생에 달라지면서 점점점 좋은 곳으로 변화 발전하는 것이 성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성불합시다. 저 일본에서 공부할 때 성불합시다 말하면 큰일 난다 그래요. 돌아가십시오 이 말이 나는데 저부츠대에서 그러면 그게 죽어야 성불이라고 그렇게 그런 그 언어의 문화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입버릇처럼 불자님들이 공식 인사가 성불합시다인데 진짜 성불이 뭘까? 변화하는 일이다. 내가 지금 중생의 몸이었다면 또 뭐 육신도 변할 수 있고 마음도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성불이다. 오늘 하나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불은 정말은 무집착. 집착함이 없는 거다. 나는 중생이야. 나는 뭐 수행을 잘해. 나는 대단해. 이런 거 집착하면 그건 성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에든지 매임이 없고 집착함이 없는 자제로움, 자유로움. 이것이 성불이 아닐까? 그래서 행복이 환하게 밝음이라면 건강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절도 할 수 있고 합장도 할 수 있고 마이크도 들을 수 있는 부드러움. 건강하지 않으면 못 되거든요. 건강하지 않으면 여기 못 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 자리에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드러움이라면 행복은 밝음이고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함이 없다. 자유롭다. 그 이상의 성불이 뭐가 있을까? 물론 성불도 뭐 해석하기 나름, 이해하기 나름이면서 부처님이 몇 년 고행을 하시고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불쌍히 모신 부처님도 부처님이시고 성불인데 정말 저희 우리들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수행을 하려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정말은 제대로 된 성불이 아닐까.
자하는 데가 있죠. 제가 어제도 있었지만 우리 애 여기 세무사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 말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어머니는 그로부터 지금은 어머니의 역할이고 얘가 간절히 그걸 원하니까 도와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마음은 굉장히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오늘인가 어젠가 시험 끝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래가지고 시험 끝나면 결과에 관계없이 이제 지금 여행을 갑니다. 이렇게 뭐 문자가 오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아주 대단한 책임, 어떻게 보면 책임이기도 하죠. 부모님이니까 그를 잘 키워내는 책임도 있지만 아주 자유롭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인도 지도를 잘 해주는 현명한 아주 지혜로운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넌 이건 꼭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고 자살하잖아요. 너무 부담되니까. 이게 불자로서는 그게 이제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어떤 건강이나 행복이나 성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 아 정말 우리는 자유롭게 그런 불자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네. 우리는 이제 늘 오늘 날씨도 어제 오늘 여기 오는 동안에는 햇빛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좀 칙칙하긴 해도 올 여름처럼 누가 이랬어요. 올해 여름에도 모기에 물릴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 네, 그런 말인데 올해 옥문사 산 중에는 모기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나 더워서 모기가 못 나타났어요. 이 모기 언제 올 건데 그랬더니 초가을에 온대요. 가을 되면 이제 모기가 올 거라고. 그렇게 그럴 정도로 올해는 그런 날씨인데 오늘 이 불자님들을 더군다나 부산 불자 하면 제가 저도 모르게 근거 없는 존경심 또 굉장한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은근히 왜냐면 제가 충청남도 그 신심 없는 땅의 태생이거든요. 네, 거기는 참 스님들은 많이 됐는데 신심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근데 부산 불자가 그런데 불자들을 다 포교하고 불사하시고 그걸 압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내가 감히 가서 무슨 말씀을 드려?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법사잖아요. 화엄경도 여러 번 이제 공부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래 이럴 때일수록 자기답게 편안하게 이 불자님들이 어떤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시나 배우러 가자 이런 자세가 딱 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불자님들이 여기서 수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뵙고 그리고 이제 저도 반성도 하고 배우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러면서도 날씨도 이렇게 덥고 이런 일인데 뭐 그렇게 무거운 무슨 얘기를 할 일이 있을까 해서 오늘 저는 아주 가벼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특히 여성 쪽에서 우리 여성 불자님들 많이 계신데요. 저는 70년대 후반 한참 그 여성들이 제가 여자 대학교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참 그 수술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 그대로도 너무 아름답고 이쁜데 왜 젊은 저 학생들이 여성들이 그렇게 수술을 하는 게 요즘은 남성들도 수술한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 얼굴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불자이기 때문에 또 불자는 뭡니까? 기본이 마음 아니에요? 예, 마음을 공부하고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편안하게 안락봉원으로 앉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한 마음 챙기는 건데 마음 공부하는데 너무 바깥으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정말은 동안 얼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동심으로 행복하자. 저는 오히려 정말 행복한 불자인가? 이 말은 나는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내용하고 같은 겁니다. 동심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옛날부터의 어린이가 그대로 붙여가고 있는지를 동심을 회복하는 일이 지금 할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동화책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들이 어렸을 때 읽은 동화는, 들은 동화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아주 재밌게 토끼와 거북이 실컷 하고, 제가 유치원에, 우리 운문사 부설 유치원이 있어요. 애기들한테 법문을, 이런 지금 어른들한테는 뭐 박수도 쳐주시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는데 어린이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제일 어려워요, 어린이들한테 얘기하고요. 그런데도 제가 또 의무로 애기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참 해준 얘기가 옛날에 어렸을 때 들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한 어린이가 딱 잘 듣더니 손을 던졌다면서, 왜 거북이는, 왜 토끼가 잠들었잖아요. 일찍 가가지고 잠자고 그 동화의 내용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가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토끼가 잠을 자고 쉬고 간다고.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거북이는 열심히 가가지고, 거북이가 이겨요? 토끼가 이겨요? 동화책 다 잊으셨나봐요. 거북이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래서 거북이 이기냐, 그래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꾸준히 쉬지 않고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를 신나게 했더니 손을 반짝 들더니, 왜 거북이는 토끼를 깨우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서도 한 수 배웠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왜 정말 정당하게 경쟁을 하려면 깨워서 같이 하든지 지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린이한테 배웠어요.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배우지 않을 곳이 없어요. 어른, 천만의 말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닙니다. 우린 오랜 세월을 정말 경험도 있고 많은 그런 소중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항상 배우고자 하는데, 듣고자 하는데 열어놓으면, 근데 그걸 우리는 개심이라, 마음을 연다 그래요.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화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게 닳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을 열고 어떤 것이든지, 정말 안 좋은 것은 안 좋은 것대로 배우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되잖아요.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배우는데, 그 어린이한테 제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왜 안 깨웠을까? 제가 이제 그게 전체 의문이 된 거예요. 왜 안 깨웠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저는 그래서 정말 그 깨우지 않은,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 어린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경쟁의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토끼끼리 달리기를 시켜야지, 하나는 저 바다이고 하나는 산인데 어떻게 산에서 같이 걸으라고 했지? 이 동화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기발한 동화책을 일본에서 공부할 땐 애기책을 읽어야 이 외국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쭉 책방에서 봤는데 기억은 잘 없지만 어느 외국 동화였어요. 거기에 아주 재밌는 동화가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어린이에 대한 우리 동심으로 회복하고, 어린이가 정말 이렇게 나의 스승이구나. 동화책을 이제 글 배우느라고, 글 익히느라고 읽었는데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끔 어린이들도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른이시지만 동심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들어보실랍니까? 네. 어느 날,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날, 개구리가 바캉스를 떠납니다. 잘 듣고 집에 가서 손자 이쁜 얘기한테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바캉스가 떠나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요. 한 2박 3일 정도 이렇게 가서 바닷가에 가서 놀아야 되는데, 나뭇잎 자동차에다가 먹이를 준비합니다. 일단 먹이를 준비하고, 또 거기다가 조그만 풀잎 이불도 준비하고, 거기다가 놀아야지 기타도. 그래서 개구리 나름대로 먹이, 놀이, 이렇게 잠잘, 목포까지 그렇게 해갖고 조그만 자동차에다 싣고 신이 나서, 목적지는 바닷가예요. 지금 여기가 해운대인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바람이 시원했나 보다. 바닷가를 향해서
열심히 휘파람을 불면서 혼자 개구리가 바캉스를 따라 열심히 가고 있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까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물방개가 쌕쌕, 물방개는 개울가에서 괜찮을 만도 한데 완전히 지쳐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도 더워서 여기를 벗어나고 좀 더 큰 바닷가로 놀러 가고 싶은데 오다가 거기까지 와서 지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보더니 어떡하나, 그리고 이제 뭘 하나 내려놓고 자동차가 꽉 찼기 때문에 그걸 비우지 않으면 이 친구를 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쳐있는 물방개를 태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혼자 노래 불렀지만 지금 가끔 뒤에 있는 친구하고 얘기도 하면서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한 친구가 쓰러져 있어요. 우리 운전하고 가면서 어려운 사람 보면 선뜻 태워줍니까? 요새는 절대 태우면 안 된다고. 옛날엔 정말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노인도 만나고 하면 그걸 태워다 드리고 했거든요. 우문사는 봉고차라도 있었지만 옛날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골길에서 태워다 드렸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태우지 이러더니 안 됩니다. 기사님 깜짝 놀라대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개구리는 가다가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 여치를 만나요. 여치. 또 왜? 그랬더니 역시 이 친구도 좀 시원한 바닷가로 이제 소풍을 가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어서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뒤를 보니까 뭐 이제 아까 뭐 하나 내려놨죠? 이제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도 여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타를 내려놓고 너 여기 타 그래갖고 그 자리를 메꿔서 태워요. 태우고 이제는 뭐 신난다. 또 친구 하나 더 생겼으니까 이야기 벗을 참고 더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가다 봤더니 이번엔 더 큰 친구를 만났어요. 참새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요. 참새가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은 목적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먹이 내려놨죠. 모포. 지금 이제 모포 하나 남았는데 모포도 내려놨죠. 기타 내려놨어요. 이제 놀이기구 다 내려놓고 이 친구들만 태운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이제는 뭐 그래도 하여튼 목적지까지 한참 가서 도착을 합니다. 이미 미엇 저녁 때가 됐어요. 해가 되니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죠. 먹고는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물방개가 어딘가 갔더니 오면서 콩 같은 거를 하나 동글 굴러가지고 데려왔어요. 그냥 굴러가지고 오고 또 그러면 먹이를 가져왔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갈라가지고 세 친구가 네 친구가 같이 재밌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배가 불러요. 그러고 났더니 여치가 이번에는 정말 있잖아요. 여치 하는데 기타 대신 얼마나 잘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해줬어요. 친구를. 그래서 한참 재밌게 놀다가 이제 밤이 으슥해지고 바닷가의 날씨가 서늘해지니까 참새가 그 드리운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친구를 다 이불처럼 덮어준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바캉스가 정말 개구리는 다 내려놨지만 그 친구들을 실어줌으로 해서 전부 다 흡족하게 더 친구와 더불어 재밌는 바캉스를 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애기들 동화인데 제가 유럽 쪽의 동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그 내용은 재밌어가지고 우리 우문사 여름학교 할 때 단골 법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뭐 재밌게 듣기도 하고 또 교훈도 돼요. 토끼와 거북이보다는 막 경주에 와서 얘기하고 주는 것보다 굉장히 더 어린이들한테도 전달하기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는 새삼스럽게 더 많이 더우신데 기도를 하시고 하는데 이렇게 뭐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참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나 괜찮은가? 잘 사나? 뭐 물론 그게 늘 점검하는 거지만 나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떠오르십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저는 없는 사람은 대중 속에서, 이게 떠오르거든요. 지금 각각 다 되시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나? 함께 하고 있는 때와 장소, 누구,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뭐 여기도 있지 않은 저 멀리에 있는, 생각해봐야 별 그게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지금 이 반야선언, 이 공간에 도반님들과 우리 같이 수행하는 분들과 함께 있어요. 지금 이분들을 놓고 저 멀리 뭐 우리 집 식구 생각한다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우면서 하긴 잘못해? 이런 생각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순간순간 나는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하고 있지? 이거를 늘 점검하는, 이게 참선이 아니고 뭘까? 이게 진정한 좌선이 아니고 무엇일까? 이목구 중요합니다. 이목구가 바로 나는 지금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나, 그리고 나는 지금 그와 무엇을 하고 있나.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름이 법사입니다. 법사로서 지금 법문을 하고 있고, 엄마라면 지금 글쎄요, 부엌에서 뭘 하고 있고 하는 일이 다 각각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청중으로, 법회에 참석하신 청중으로 청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거든요. 순간순간 그때그때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점검이 될 때 이게 우리가 질서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가 편안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있을 자리에 있는지,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일을 갖고 싶어요. 그게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분명하게 자기가 있을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 이것을 제대로, 이게 물물이 갑득기소라고 했습니다. 물물이 갑득기소. 각각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정말 정확하게 해나간다면 우리는 그대로 평화롭고 질서인데, 그게 이제 어긋났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바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입니다. 마음도 뭐 얼마나 갈래가 많겠어요. 우리는 늘 하는 게 마음 공부인데, 글쎄요, 제가 이제 선언이라고 하는, 반야 선언이라고 하는 그 수행 도량에 온다 하다 보니까 괜히 막 주제 넘게 이게 마음을 막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마음 아세요? 우리 노시님, 저 지금 열반하셨지만 노시님 학인들한테 마음 얘기를 하시다가 심 불조심 이러시고 이 마음은 정말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강사니까 마음을 분석해서 설명을 하는, 마음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세 가지로만 설명하면 딱 떨어집니다. 여기 촛대, 촛불, 어떤 과자, 모든 나무, 종 전부 다 세 가지로만 해석하면 설명 안 될 일이 없어요. 보이는 건 다 되죠. 이것도 세 가지로 해석하면 다 됩니다. 종이죠. 이때 딱 보면 종이에요. 이 종이는 무엇으로 됐을까? 본체, 성분, 뭐로 됐습니까? 나무예요. 이건 누구나 다 되게 뭐 상식적으로 종이다. 종이는 채가 나무다 됐습니다. 어떤 모양입니까? 직사각형, 그죠? 이런 모양, 동그랄 수도 있고 세모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모양은 지금 직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이라고 그럽니다. 상, 모양. 채, 상, 3대가 뭡니까? 용이 있어요. 쓸 용자. 이거의 용도는 무엇인가? 글씨 쓰는 거, 바다 쓰는 거, 법문 뭐 내용 쓰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거 용도예요. 그러면 이거의 역할이 다 설명됐어요. 이건 그거로 돼 있고, 이건 좀 뭐 모양은 어떤데, 용도는 뭐다 됐잖아요. 이거 한 장 설명이 다 돼요. 뭐 뜻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겠네요.
이거는 보로 돼 있고 흠 나올까요? 했더니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용도는 물 마시는 컵이에요. 그럼 얘 설명이 다 됐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컵 받침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최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3대라고 해요. 세 가지로 된 대자는 세 가지 큰 거라고 보다도 세 가지 근원. 그때 대자는 대방광불하원경, 대방광원각수다라, 대불정열애미린, 대반야바람. 그때 전부 대자 들어가죠. 그 대는 큰다 무슨 뭐 대승이다가 아니라 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근본이 되는 우리 마음의 근원이 되는 근원의 대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3대 하면 그 세 가지의 근원을 알면 전부 다 설명이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됐는데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할까요? 안 보이는 것 중에 대표가 뭡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도 보이지 않지만 최상용 3대로 설명이 가능해서 이게 마음이로구나. 전혀 마음을 종잡을 수 없을 때, 전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할 때 이 3대를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할까요? 네.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듣기로는 10시 반부터 12시까지입니다 하는데 이 법사가 엄청 부담이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에서 학인들에게 혹은 불교 대학에서 90분 강의 정상입니다. 그게 90분 강의예요. 책을 펴놓고 교재를 놓고 강의를 하는데 90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니 별로 보는데 별 보랑 도움도 안 되는 도움 됩니까? 모양 보는데? 된다고 하셔야 돼요. 되는 게 뭐냐면 제 모양보다는 가사가 모양이에요. 이 가사를요 아무나 이런 가사를 수하는 게 아닙니다. 저쯤 돼야 이 가사를 써요. 어때요? 이 가사를 저는 저의 생을 통해서 저의 근생의 가장 아름다운 옷이다. 가장 아름다운 패션이다. 저는 이렇게 20대 초반부터 이걸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아주 사랑하는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가사하고 좀 틀리죠. 우리 학일신들 가사는 그냥 민자예요. 네, 근데 이 가사는 뭐가 많죠. 쫙쫙쫙 이게 몇 조가 이걸 조라 그래요. 가사 조. 이 조가 많을수록 시주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 진짜예요. 근데 이런 가사도 아까도 제가 3대를 올리겠습니다 하는 게 굉장히 저 개인으로는 부담이에요. 저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여긴 법사로 왔고 청법 하실 분들이 들자님들이 3대를 올리는 데는 저 개인이 아니라 가사한테 여기 올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참 제가 왜 가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잘못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늘 평상시에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을 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마음. 늘 앞서는 게 마음이죠? 네. 궁금하세요? 네. 도대체 어떤 아기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는 아기가 저기 밥도 먹어야 되고 빨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꾸 밥을 안 먹고 그 책 만화책을 처음 글읽기를 시작해가지고 재미가 붙어서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엄마는 애가 다른 거예요. 그걸 그만 읽고 지금 밥 먹는 시간이고 씻어야 되는데 계속 거기에 눈을 안 띄니까 얘가 그래도 조금 있고 해서 결국은 엄마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 엄마가 툭 한 대 치고는 책을 딱 덮어놓고 억지로 밥을 먹였어요. 일로 와 밥 먹어. 밥 먹는 시간이야. 그래서 밥을 한참 먹더니 엄마
어떤 애기가 엄마를 딱 쳐다보면서 마음이 뭐야?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엄마한테. 여기 엄마들 대답해 보세요. 엄마, 애기가 그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젊은 엄마가 당황을 한 거예요. 밥 먹이려고 애기를 억지로 해서 밥을 먹였더니 얘는 마음이 여기에 와 있어요. 책에 와 있고 그림책에 와 있고 밥에는 하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뭐길래 이러지? 그래서 엄마한테 신중하게 엄마,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마음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엄마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뭐지? 한참 이것저것 글쎄 뭘까? 애기하고 재밌게 조금 이끌어갔지만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우리 애기가 이래서 내가 밥을 억지로 먹였더니 이런 질문을 따까독하고 하는데 이 엄마가 불교대학에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데 아, 애기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당황해서 답을 못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답하면 좋아요? 이 엄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들 제가 지금 여기 법사라고 마음 하면서 지금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엄마가 전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할 말 없어서 그 애기가 남자아이예요? 여자아이예요? 했더니 남자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해인사로 보냅시다. 아, 제가 그냥 엄마가 그렇게 타협을 봤어요. 이렇게 해인사로 보내자. 그래서 저는 늘 쓰고 있고 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에 도달하니까 정말 법사로서 정말 아기한테도 이런 불자님한테도 그 엄마한테도 제대로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됐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됐듯이 마음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강사니까 또 여기 분들은 다 포교사이시고 공부하시는 불자니까 마음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를 최상용으로 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최상용으로 나누어서 3대라고 그랬죠? 세 가지 근원, 세 가지 본성, 대자가 근원이라면 최상용으로 나누어서 마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시계에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10시 반부터 12시입니다 해서 그러면 한 30분 일찍 끝내도 더울기도 한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냈는데 아,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고 딱 12시에 끝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간은 칼같이 지키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일반 법회 때는 우리 학인 스님들 수업 시간 제가 1초도 안 틀립니다. 정당 갔다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딱 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을 이제 할애하면 했지 공부 시간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일반 법회는 제 자체가 조금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냥 그래서 조금 한 30분 일찍 끝내면 불자님들도 안 좋을까 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 시간에 금강경 열심히 독성하셨죠? 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 시간을 딱 채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12시까지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낸 게 지금 마음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게 마음 작용이거든요. 이거 최상용이었듯이 했죠? 마음, 보이지 않는 마음도 최상용 뭐라고요? 3대 세 가지 근원으로 따져보자. 자, 이게 채가 뭐였어요? 종이였 네. 뭐예요? 나무였다면 나무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나무였다면 그것과 같은 마음의 채는 뭘까요? 진짜 어렵죠. 이건 눈에 보이고 공부한 거니까 아, 나무가 본성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본성이 어떨까요? 그러면 가장 쉽게 악하다 선하다 뭐 이 정도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누구는 악설을 주장하셨습니다. 누구는 선설을 주장하셨어요. 부처님은 뭘까요? 뭐 공자님이나 저쪽 분들은 다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처님은 어떤 쪽이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우리 불자님들 다운 부처님을 이해하는 걸까요? 아, 무슨 시험장 같네. 중요해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말이고 늘 쓰고 있는 말이지만
정말 부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셨을까? 뭐 공자님은 막 선이라고 했어. 누구는 막 정말 우리 마음 악하다고 했어. 그런 얘기 우리 도덕 시간에 많이 공부하잖아요. 왜 선이라고 했느냐면 지금 금방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친 범인이 막 어디를 이제 도둑질을 했으니까 가지고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애기가 천지를 모르는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우물가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얘가 조금만 가만 우물에 폼 빠질 정도가 되니까 이 범인이 그 아기를 그 김에 도망가는 중에도 얼른 그 아기를 들어서 저쪽에다 밀쳐놓고 도망갔거든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로 봐서 인간의 본성은 선이다. 또 막 이런 거로 봐서 인간의 본성은 악이다. 이렇게 모든 성인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부처님 성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그 도둑한 사람 예를 보면 뭘까요? 비선, 비악.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비선, 비악성입니다. 그래야 얘기가 팔만대장경 얘기가 되지. 선이다 하면 계속 뭐 한쪽에서 맥히고 말 거예요. 악이다 했으면 아마 그것도 얘기가 안 됐을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무공무진입니다. 어떤 근기가 오든 어떤 상근기가 오든 하근기가 오든 다 돼요. 왜? 비선비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처님의 중도, 부처님의 넓은 폭넓은 가르침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그래서 선이 아니네, 악도 아니네. 우리의 본성은 뭘까? 청정성. 한번 크게 해보세요. 청정성. 물들지 않은 겁니다. 악에도 선에도 물들지 않은 본성. 이거를 우리의 본성이라고, 마음의 신성, 체라고 그럽니다. 근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들지 않기 때문에, 청정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에도 악에도 다 적용이 되면서 물들지 않아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게 청정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마음의 성은 정정성이다. 기억하실 수 있죠? 그리고 꼭 외우세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청정성으로 돌아가자. 그게 동심으로의 환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내용이 거기에 연결되는 겁니다. 어른은 여러 가지 따지는 거, 여러 가지 요구하는 거, 여러 가지 집착이 많아요, 경험상. 그런데 어린이들은 그래도 천진입니다. 그래서 그런 본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동심으로의 회복이다. 청정성. 마음, 본성은 됐네요. 그러면 마음 모양 또 기가 막히네요. 골치 아파 보여. 마음 모양. 동그랄까요? 초등학교 때 동요에서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있다면 나오죠? 여름엔 파랗고 겨울엔 하얗고 모양도 그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동그랄 수도 있고 뾰족할 수도 있고 삼각일 수도 있는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모양일까요? 그냥 하나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답이 나와야 돼요. 동그랗다. 어디는 원상, 우리 마음 교실 원상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뾰족한 건 마음이 아닐까요? 가장 원만한 마음 모양 말하자면 무상이다. 너무 쉽죠? 모양 마음 없다. 마음의 모양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체, 상 됐습니까? 네. 체는 청정성이고 모양은 무상이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용도입니다. 용도. 이 용도가 필기, 이 용도가 읽기, 뭐 이렇게 다 되는 게 용도였다면 마음의 용도, 쓰임새 어떻습니까? 우리 용심이라고, 우리 저희 스승님 명자 성자 어른 스님은 용심자라는 것이 행복하다. 오늘 행복으로 갔습니다. 마음 잘 쓰는 것이 행복이다. 입버릇처럼 말씀해 주세요. 마음 잘못 쓰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용심하는 법, 용심하는 거 하느라고, 용심하는 거 배우느라고 수행한다. 용심하는 거 하느라고 이게 우리가 출가했다. 용심 잘하려고 출가했다. 늘 막 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용심 잘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뭘까요?
마음 어떻게 씁니까? 마음을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음 쓰는 거, 마음 안 써보셨나 보다. 마음 많이 쓰시죠? 얼마나 마음 쓸 때가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늘 불자님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정말 용심인데 그 마음도 여러 가지 쓰는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육바라는 일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 베푸는 마음은 아름답구나. 그 마음이 가장 지혜롭구나. 반야바라밀이 제일 뒤에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그게 보시하고 통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용심하는 거. 그 마음은 어떻게 쓸까요? 아까 그 성품이 그렇게 청정하고 모양이 따로 없는 거라면 우리의 마음의 쓰임새는 어떻게 쓸까?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답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음양기라고 그러죠. 바로를 음양기라니. 양에 응해주는 그릇이다. 그래서 스님들 공양하는 바로를 음양기 이렇게 말해요. 양에 맞춰줘요. 양에 맞고 있는데 우리 운문사 스님들은 법공양을 하거나 바로 공양하면 양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에 맞춰. 제가 시간에 맞추는데 너무 익숙해갖고 법문도 시간에 맞춰야 돼요. 시간 맞추는 거 아시죠? 밥 먹을 때 빨리 먹고 씻을 때 딱 씻고 끝날 때 딱 끝나야지 느리적거리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 스님들 고생하세요. 밥 한 끼 먹는데 요만큼 먹어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연불은 열의 응양기, 양에 응하는 정말 부처님의 그릇이다. 연불은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에 맞추느라고 쩔쩔맵니다. 저같이 또 고참이 돼서 또 받기만 하면 괜찮은 자리는 또 괜찮아요. 여유가 있게 먹는데 나 승용 돌려야지, 물 돌려야지, 밥 돌려야지. 저 어린 합반 스님들은 정말 고생해요. 오늘 제가 별 얘기를 다 바로공양 해보셨죠? 우리 학인 스님들 수행하는 고충도 알아주시라. 신도님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밥도 허투루 안 먹습니다. 시간 딱딱 맞춰서 그렇게 먹는 게 바로공양이고 그렇게 이제 4년을 살고 나야 저같이 법상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말도 하죠. 그런 훈련 기간이 없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자, 마음 어떻게 씁니까? 마음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지만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솔직히. 절대로. 그럼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얘가 오늘 일요일 날인데 잘 하고 있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안 한다? 하죠? 안 한다면 약간 걱정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지금 미국도 가고 집에도 가고 애들 생각도 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마음은 그래서 자유롭다. 자제. 청정, 무상, 자제. 자유. 이게 우리 마음이 3대입니다. 마음으로 안 되는 거 보셨어요? 마음으로 다 됐어요. 마음으로는 다 됐어요. 몸이 안 따라주고 뭐 형편이 사정이 안 됐지 사실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운 수행자입니다. 마음먹기에 딸려서 얼마든지 행복하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그 불자 수행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 자, 점점 됐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법회를 이제 마지막 마치려고 하고 있는 중에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 뭐 반야선언에 가서 법문하면 매우 명예로워져. 명예 그렇습니다. 네. 좋죠.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고 좋은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저 법사스님 오늘 어떻게 법문하는지 내가 시험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법문을 들었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장소에서 누구와 함께. 이거를 일상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게 우리 전체 생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하는 이 내용에서 나 스스로 정말 즐거워, 정말 행복해. 이렇다면은
이것은 정말 나는 잘 살고 행복한 것이다. 틀립니까?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매우 행복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야 했을 때 그 일이 잘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그게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 이상의 뭐 하늘의 별을 따고 이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 그 부인이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지금 하고 있는 장소, 거기서 내가 무엇을 정말 얼만큼이나 만족하고 성실하게 평화롭게 하고 있는지 한다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이상 행복한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해주신 일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